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그 칠병이어 사건,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복음서에서 다 등장하는, 언급되고 있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 아무도 모르십니까? 오병이어 기적이죠. 예,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서 다 나옵니다. 유일한 기적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다 나오는. 그런데 오늘 그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6장입니다.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7장을 넘어서 8장 1절부터 다시 아주 비슷한 흡사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칠병이어인데 원래는 이제 칠병이어는 아니고 오병이어는 떡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지 않습니까? 근데 칠병이어가 아니고 사실은 칠병, 물고기, 작은 물고기 몇 마리입니다. 근데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편의상 칠병이어라고 하는데, 칠병이어를 분명히 마가가 다시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주 가까운 사이에 두고 다시 기록을 왜냐하면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소에 대한 언급은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나오는데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추적을 해보면 그 헤롯의 위험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경로를 다시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그 갈릴리 지역에서 어디로 가냐면 두로로 갑니다. 그죠? 두로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는데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녀에게만 주지 말고 떨어진 개에게도 먹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고 고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시돈으로 갑니다. 시돈으로 갔다가 거기는 무슨 언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데가볼리로 갑니다. 데가볼리에서도 이렇다 할 말씀이 없는데 그 다음에 데가볼리에서 그 사건이 있었죠. 어눌하고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 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치고 다시 어디로 가냐 하면 지금 갈릴리 호수로 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좀 실수했는데 기먹고 어눌한 사람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었죠. 데가볼리를 지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달마누다 지역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지금 아직도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갈릴리 호수 동편에 계십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 동편은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떠나서 그 다음에 달마누다는 우리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마 막달라 지역일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이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처음에 시돈에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통해서 뭘 고치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삥 돌아서 지금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와서는 누구를 고치냐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십니다. 이 두 사건에 틀림없이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지금 그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인가? 왜 귀신을 쫓아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두 사건은 분명히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그렇죠? 메시아의 표적인데 유대 땅을 넘어서 지금 이방 지역에서 그러한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어디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도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어디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그 일을 하라고 분명하게 지시를 하십니다. 이 일은 스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은 자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빗대어서 개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자존심 상하는 말일 수는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구별을 하십니다. 자녀와 개로. 우리가 또 우리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동생이요, 내 자매요, 내 형제요, 내 어머니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분명히 복음에는 전파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고 그 다음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개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렵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4,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전환점을 이룹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그리고 치유의 기적을 베푸시고 있는데, 이 사역의 최고조는 어딘가 하면 앞에서 지금까지 그 모든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 행하신 것들의 최고조는 어디였냐 하면, 여러분 무슨 사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 오늘 사건 이전에 있어서, 예? 제가 앞에서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래서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제자들을 다 파송해서 이스라엘의 각 고을로 마을로 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이루어졌던 것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 말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1차적으로 어떤 단계가 맞춰졌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처음에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로 향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언제 완수가 되었냐 하면 6장입니다. 6장에서 제자들을 각 촌으로 다 보내고 나서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의 각 고을에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병이어의 잔치입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분명하게 모든 촌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을 다 전한 것입니다. 일단 다 전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두루 이스라엘 모든 촌에 다 다닌 곳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모든 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차적으로 그 사역이 끝났고 그 다음에는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단계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냐면 헤롯 안디바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예수가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사역의 변환이 일어나는데, 사역의 방향이 바뀌는데 어디로 향하게 되었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 지역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역은 딱 단 세 가지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과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신 사건과 오늘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서 두루 다니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그 백성들을 고치신 사건의 축소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벳세대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었고, 이 이방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그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했던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사건 말고, 예? 마지막 잔치가 하나 또 있습니다.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첫 번째 사역의 마무리는 오병이어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두 번째 이방 사역의 마무리는 칠병이어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고,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성만찬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듯이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성만찬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향하시고 그 첫 사역지가 스로보니게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데가볼리를 지나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고, 지금 다시 행했던 것을 반복해서 칠병이어 사건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포커스가 지금 보십시오. 지금 그 시돈부터 시작해서 그 사역의 포커스는 누구였습니까?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는 8장 이후는 예수님의 포커스가 사역의 본질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2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시 잔치를 하십니다. 처음 사역은 유대인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푸른 잔디 위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방 땅으로 가셔서 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광야에서 행했던 사건이 이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마침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이 일을 전파하고 이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사역을 마칠 때는 꼭 무엇을 하게 되냐면 성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맡은 임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다 끝나게 될 때 우리가 다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마가복음 14장 2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모아서 함께 잔치를 하려고. 이 성만찬은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성만찬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것이 사역의 완성이구나, 그리고 기쁨으로 함께하는 것이구나 하는 의미가 또 있다는 것을 제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틀림없이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대가볼리 지역이었으니까. 어쩌면 거라사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모인 것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야기의 본론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먹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2절과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광야에서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사흘 동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틀림없죠.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사흘 동안 쉬지도 않고 가르치십니다. 제가 이게 참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자직강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저자직강을 하시는 겁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한 책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강의를 한다면, 아마 지금 그런 강의가 있으면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가서 듣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도시락 같은 거 들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배고픈 줄도 모릅니다. 그냥 말씀이 그냥 너무 꿀송이 같이 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재미가 있어서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일이 지난 겁니다. 제가 요즘에 와서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조금씩 줄이려고 사실은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어떤 때는 하고 싶은 말이 하도 많아가지고 줄이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한 40분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재미있길래, 얼마나 꿀송이처럼 닿으면 사람들이 피곤하지도 않은지, 어떻게 3일을 그 광야에서, 지금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겠죠. 듣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사람들이 4,000명이 넘는데 이것이 남자들만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인구를, 사람들을 얘기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남자들만 얘기한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이크도 없이 어떻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한번 대충 보니까 한 50, 60명, 70명, 모르겠습니다. 한 60명. 그런데도 마이크를 이렇게 큰 마이크를 두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육성으로 4,000명을 앉혀두고 어떻게 설교를 하셨을까?
제가 이란에 있을 때 그 에스파한이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자메 모스크라는 큰 오래된, 굉장히 오래된 그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교 사원이 있는데 그 속에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거기서도 똑같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듣는데 옛날에 무슨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만이 서서 설교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면 소리가 커집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은 그 천정이 이렇게 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구조가 사람이 말을 하면 그걸 증폭시키는 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서서 설교하면 마치 저기서 들리는데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놀랍죠? 안 믿어지시죠? 다음에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아마 지형 지물을 이용하셔서 그 육성으로 4,000명이 듣도록 고래고래 가음을 지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러한 장소를 택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이 지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보내면 집으로 가다가 길에서 기진할 거다.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지금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데 얼만큼 멀리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으로 보면은 아주 굉장히 멀리 있는 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어 본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누가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디서 할 때 그 어디라는 단어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게. 지금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불쌍하다. 이 사람들 좀 먹이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누가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먹이고 도대체 누가 먹인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이 제자들은 얼마 전에 장수로 따져서 지금 2장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자기들이 직접 떡을 나누어 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고 누가 먹인다는 말씀입니까?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고. 제자들은 분명히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것을 확인을 했는데 엊그제 같은 일인데 어떻게 그 일을 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잊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충격적인 사건을 잊지는 못했을 텐데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이방인들인데 왜 우리가 먹여야 됩니까? 도대체 그거 어디서 먹인다는 말입니까?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도 바랍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저 길가에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저들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저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면 여러분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먹일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좀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것하고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한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심판 때 얘기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개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도 아까는 그랬죠. 어떻게 먹입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하고서도 5개 가지고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7개나 있는데도 외면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땅에 앉게 하고 떡 7개를 가지고 이제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와 동일하게, 그때 사건과 동일하게 먼저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떡을 다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합니다. 떡을 먼저 그렇게 하고 작은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기 시작하자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주어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떼어줘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가난한 사람들한테,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없어도 떼어줄 거는 있습니다. 떼어줄 거는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떼어주고 나니까 놀라운 것은 지난번 오병이어 때는 바구니에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줄었습니다. 숫자가. 몇 개입니까? 7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광줄입니다. 바구니는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으시죠. 줄어들 리가 없습니다. 바구니는 한 이만한 겁니다. 이만한 건데 광주리는 여러분 그 사도행전이나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보면은 광주리가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망갈 때 광주리에 타고 사람들이 이제 끈을 내려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광주리는 사람이 탈 만큼 큰 겁니다. 그래서 광주리 7개하고 바구니 12개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광주리 7개가 훨씬 더 큽니다. 이사야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할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49장 6절의 말씀을 뒷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서의 예언인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무나 본문과 흡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잡혀있는 자들을 이리로 오라. 흑암에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내가 너희를 더위와 볕에 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먹이고 줄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리라.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칠병이어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고 또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제자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이 일을 지금 성취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반대편 아까 달마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서쪽 유대 땅, 유대인의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한 가지 다시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시험하는데 그 힐난하면서 시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따지고 들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따지고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지금 따지고 드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성전의 꼭대기에서 서서 있고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서 그 메시아를 비추리라 하는 예언의 그 전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니고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전승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탄도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그 시험을 합니다.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들어 올리리라.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왔고 당신이 메시아가 맞으면 지금 성전 꼭대기에서 있고 하늘에서 빛이 내리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겠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데 아주 깊은 탄식을 합니다.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깊은 탄식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똑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장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힐난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다른 것은 내가 보여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스올에 떨어졌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3일 동안 스올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동일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음부까지 내려가서, 음부라는 것은 그 무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완전히 단절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3일간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사건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4,000명 먹이신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3일입니다. 사흘입니다. 즉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수많은 표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광야에서 사흘간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수많은 표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관점의 표적만 요구를 합니다. 그것도 성경에 있지도 않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성경을 그렇게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표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주장을 요구를 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란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합니다. 이 악하다는 것은 병들고 윤리적으로 비열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음란하다는 것은 간음을 행하는 자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알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시대의 표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시대의 표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신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만 압니다. 내가 보고 싶어 하는 성경만 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성경만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정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사역이 4,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남은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그 일을 향해서 마침표를 찍고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를 행하셨을까? 우리에게 표적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 49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사야 49장은 이방의 빛이라는 그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49장을 지나서 쭉 가다 보면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고난의 종이 나옵니다. 53장에. 우리가 잘 알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주시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쭉 가서 마지막에 또 이사야 66장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시작을 하면 반드시 마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의 마침은 새로운 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일은 단계적으로 변화해서 갑니다. 보통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뭐라고 합니까? 다음 날이 좋다. 그건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침침하고 흐리고 그러면 뭐 당연하죠. 그날은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시면서 너희가 그것은 분별을 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도무지 구별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구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표적을 구분하지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구분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은 지금 세대가 어떤지 모릅니다. 평안하다. 괜찮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한테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지금도 너무나 많은 표적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일한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카이로스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거는 단계를 밟아서 가는데 다른 일들을 하십니다. 지금 분명히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들어온 이유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이 시대에 맞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민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4,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십니다. 이제 8장 이후는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 제자들이 핍박을 이겨내고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만찬으로 그것을 다시 점을 찍으십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는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